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신기한 식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신나물이 있는데 이 식물은 항암 치료에 쓰이는 식물로서 폐결핵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치자초는 독을 풀고 염증을 푸는 식물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감초는 모든 한약에 들어가는 참 신기한 약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산에 쫓아다니는 동물들이 병에 걸린 것 발견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약도 없는데, 응? 막 들에 쫓아 산에 돌아다니는 동물들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사육하는 동물은 병에 걸리는데 왜 들에 쫓아다니는 동물들은 병에 걸리지 아니할까요? 그러냐면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게 한 식물 가운데서 그 참 귀한 약재가 있는데 이 동물들은 다 알아요. 아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무슨 걸 따먹으면 낫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 쫓아다니는 동물들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저희 고향에 그 진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참 한약을 너무 잘 줘요. 저희가 어릴 때 그때 들어보면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한약만 먹으면은 뭐 감기도 뚝 끊어지고 한약만 먹으면은 뭐 아픈 것이 쉽게 잘 낫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장로님은 이 식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약을 잘 지어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열심히 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뭐라고요? 한약첩이라고. 그만큼 많은 한약을 지어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한 예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참 창세기 3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여러분 이 도대체 합한 채가 뭐이걸래?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합한 채를 구해왔는데 당장에 이 라헬이 쫓아와서 이 합한 채를 내어놓으라고 한다는 것이죠. 레아가 순순히 라헬의 이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이 합한 채가 귀한 것을 아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합한 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매끼리 이렇게 다투면서까지 이 합한 채를 요구했을까요? 그래서 이 합한 채는 뭐냐 하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 사랑의 묘약이었는데 이 합한 채를 먹으면 남편은 정력이 왕성해지고 이 합한 채를 먹으면 아기 낳지 못한 이 여자도 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헬이 언니가 이렇게 아들이 합한 채를 구해왔다는 소리를 듣고 당장에 달려와서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나일이 그렇게 자식을 갖고 싶은데, 아니, 언니는 세상에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도 이 나일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 합한채가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막 쫓아가서 합한채를 내놓으라 하다가 뭐랍니까? 안 주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은 좋다. 오늘 밤에는 남편을 너희 방에 들어준다. 합한채를 내놓으라. 그러나 너희는 억지로 이 합한채를 빼앗아서 이렇게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나헬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 큰딸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동생은 셋째가 먼저 아기를 놓고 둘째도 아기를 가졌다고 이야기 드는데, 그 얘기는 아기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송구영시 예배 때에 이랬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고, 그날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태를 열어주셨어요. 아기를 가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유정식 목사님 있을 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몇 년 만에? 8년 만에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지금 저 뒤에 쫓아다니는 민주리 하율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일은 너무 자녀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이 자녀를 갖고 싶었는지 하면은, 남편에게 와서 덜덜덜 볶는 거예요. 왜 언니는 아기를 가지게 하는데 왜 나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아기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야단을 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는 거예요. 참 야곱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아들 낳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여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렇게까지 사모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2절에 너무 사모해서 남편에게도 화를 나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아들을 낳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라헬은 자식을 노리려 그의 생애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합한 채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가 합한 채를 먹고 남편에게도 억지로 먹였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일은 자식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레아는 합한 채가 없어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참, 레아는 그렇게 동생이 합한 채를 내어놓고 막 땡깡을 부리고 이렇게 들어올 때 합한 채를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레아이 어떻습니까? 뭐냐면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수를 열어서 또 아기를 가지게 되는데 아들 둘을 놓고 딸 하나를 놓고 3명을 연거푸해서 이 아기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경수가 끊어진 이 레아에게 그렇게 또 태의 문을 열어서 또 왜 아기를 가지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나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남편을 원망하고 합한 채를 언니에게 뺏어왔지만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근데 세상의 언니는 말이야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태를 넣어서 또 아들 둘을 놓고 또 딸까지 놓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엘에게 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찾아가서 이렇게 또 권면도 합니다. 그래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 들으라고 한 말인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것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고민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잠언 2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안 듣는 사람은 이래도 안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저래도 안 듣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어. 깨닫고 하면 돌이켜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노력은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권면해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축복받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셉처럼 축복받고 싶었냐? 너 요셉은 이렇게 살았어.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요셉처럼 너희가 축복받는다는 거죠. 너희가 정말로 다니엘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었냐? 다니엘처럼 우리가 살아.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아는 것이. 그런데 참 힘드는 것이 여러분, 그분이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면서 배우기 쉬운데 성경의 말씀에만 기록되니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을 받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누구냐죠? 누굴 본받으라고? 이 나헬을 본받으면 됩니다. 나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거 아닙니다. 나헬이 누굴 보고 돌이켰습니까? 내 아를 보고, 언니를 보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쉽게 축복받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아, 저분 축복받네. 저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네. 그분을 따라서 삶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축복받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다는 것입니다. 나일은 내 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 그래, 내가 아기를 가지지 못한 게 합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야. 아기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 남편 때문에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그래.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걸 깨닫고 이 나일은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은 이렇게 해서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셋째, 나일은 그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생각의 삶을 바꾸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겼다고요? 이 나헬을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도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나헬을 생각하시니까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그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난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아들이에요? 세상에 10아들보다도 나은 아들을 나엘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돌이키니 나엘이 이날까지 모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든 것을 깨끗이 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선물로 주시는데 요셉이 여러분 누굽니까? 요셉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기근을 인해 가지고 말이야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는 굶게 되었는데 애굽의 양식을 사러 그의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들을 보내었더니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 말이야 애굽 나라를 살리고 이웃 나라 중동을 살리고 누구였습니까? 그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한 가족이 내려와서 그 민족을 이루는 이런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교회에서 가지는 어떤 교회입니까? 요셉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보나 말이야.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줘서 정말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그에서 많이 지금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수민족인 이스라엘이 세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후손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고 세계 정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합판체를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 합판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로또. 어떤 사람들 이 로또에 거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로또에 복권을 사가지고 그걸 꿈을 그대로 기다리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버린 돈은 쉽게 다 없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출세하면 성공하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타고서 성공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더구나 성공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요. 너는 내보다는 나아야 되지. 여러분, 연대에 한 명이 들어가면 1000명이 한 명이에요. 어떻게 1000명이 한 명 되는 게 그렇게 쉬우냐는 것이죠. 또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에게 부모가 못 이룬 꿈을 갖다 자식들한테 다 자식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온갖 그 투자를 다 합니다. 자식의 부담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렇게 설렁해서 자식이 성공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합한 제 환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던 이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꾸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의 운명이 바꿔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의 모든 길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정도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운명이 거의 100%다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저는 목격을 합니다.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합한 채의 환상을 버리십시오. 허황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바로 돌아왔어. 땀을 흘리며 이런 세계로 돌아와야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노력한다고 됩니까? 재수 좋다고 하면 됩니까?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면 다 허황된 것입니다. 합한 제의 운명, 그 환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나이를 보십시오. 온갖 노력 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한 채가 아기를 낳게 한다면 매일 자기가 붙잡고 남편 붙잡고 자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라헬이 아닙니까? 그럼 라헬의 자식이 많아져야 되죠. 근데 자식을 갖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둘을 줬는데, 한 자식은 누굽니까? 요셉이. 그의 참 10아들 부럽지 않은 이 아들을 줬고, 한 아들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놀라워서 베냐민을 낳고 난 이후에 이 라헬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였을 때에 그가 이제는
언니 레아를 따라서 바로 순종하였다고 결단하고 그의 삶과 생활을 옮길 때에 이 라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라헬의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라헬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내 잘못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역경을 당해도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를 끼고 거리 두기를 하고 많은 조심을 합니다. 이게 근본된 해결책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병균을 없애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병균을 없앨 수 있는 약을 개발하도록 지혜를 줘야 합니다. 온갖 노력을 인생이 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잘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리지를 아니하지. 나라가 위기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나와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지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데 예배를 등한시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 이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라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 모든 위기에서 이 나라가 모든 피할 길을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라헬처럼 나의 잘못을 뉘우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라헬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꾸 본받아서 그분을 따라 살면서 그분 누렸던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라헬의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라헬의 믿음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다는 것이죠. 라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헬은 언니 라헬을 따라서 행동하며 생활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주위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라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주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은혜와 축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라헬의 믿음을 주옵소서. 라헬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언니 레아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라헬의 믿음을 본받아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만나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